지난주에 나왔던 인물의 이름이 뭡니까? 고시,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지만 헬라어,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코넬리우스. 외우기 쉽잖아요. 걔네들은 거의 다 무슨 리우스, 테리우스 뭐 이러잖아요. 우스 무스 그잖아요. 코넬리우스죠. 고넬료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은 어디의 장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이탈리아 장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이달리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청년 때도 목사님들이 계속 이달리아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아니 좀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탈리아의 장교인데 백부장이었대. 이 백부장인지 김부장인지 오부장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지금의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파병된 군인이라고 했어요. 이탈리아에서 파병한 군인인데 유대 동네에 살고 있어. 어디 있었다? 카이사라에 있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는 말은 실제로 시저, 케사르를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이해가 어때요? 확확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지난주에 고넬료가 먼저 이 사람이 기도 중에 음성 들었거든요. 그 음성에서 들은 내용이 뭡니까? 너는 욥바라는 곳에 내려가라. 욥바로 내려가라. 거기 가면 시몬이 있다. 베드로가 있다. 처음 듣는 이름이고 처음 보던 동네인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임성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멋진 이방인인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던 직업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 이방인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게 있다는 거죠. 어느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거 방법이 없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찬양도 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이 잠은 왜 자요? 둘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뭐 거기서 휴거를 얘기하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해석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한 가정 안에서도 구원 받는 자가 있고 버림받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열심히 믿는 군대 대장이었어요. 장교였단 말입니다. 먼저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는 만졌으니까 이제 어때요? 만나야 될 베드로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에 절대 꼬임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꼬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순간부터 절대 꼬임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볼 때 꼬인 것 같으나 하나님 볼 땐 안 꼬인 게 정확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꼬이고 안 꼬인 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보편적인 것 같으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고 절대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봤잖아요. 음성을 듣고요. 오늘 보니까 세상에 이튿날인 게 뭡니까? 다음 날이 아니라, 즉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나온 다음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제6시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제6시. 이거 6시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6시는 지금 시대에 낮 12시예요. 낮 12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꼽 시계가 작동하잖아요. 배고프죠. 그렇죠? 저 때에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유대인은요,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앉아있는 안진뱅이 고쳐준 기록 있죠. 그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에 기도하는 베드로가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언제든 내가 감동이 되면 기도하는,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항상 감동이 될 때 기도한다는 거지. 그게 제일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감동될 때 올라간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올라간 거 아니에요. 시간을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시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실제로 고팠다고 표현해 있고, 그런데 그 한참 시장할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자, 고넬료는 먼저 작업을 하셨죠.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한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편견이 있었냐면,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신앙의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저 남부지방 가면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있대잖아요. 흑인들 못 오게 하는 곳.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근데 기억하세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요? 그건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로 전통과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고정관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듯이 저도 깼던 작업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깨시겠죠. 이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유대인의 습관적인 관습에 의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해진 시간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 억지로 못해요. 성경 억지로 못 봐요. 여러분 혹시 그분 아세요? 그 옛날에 그 MBC 앵커 중에서 조정민 앵커 아세요? MBC 간판 앵커였어요. 여러분 뉴스 안 보셨어요? 아시겠죠? 저분 지금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목회 정말 건강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제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저분이 어떻게 교회 나갔는 줄 아세요? 47살에 처음 교회 나갔대요. 왜요? 부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아보자, 내가 한번 깨부셔보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열정이, 여러분 저분이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환경이 사회부 정치부 기자예요.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 된 다음에 있잖아요, 사회부 정치부 기자의 그 기질대로 설교합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땐 예전에 갖고 있던 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선용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히리비리하고 예수 믿고도 히리비리하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분이 그래서 47살에 처음에 내 부인이 믿는 하나님 정말 짜증나. 나 진짜 내가 이게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볼게. 그리고 갔죠. 교회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야, 내가 적에게 이기려면 내가 적을 알아야겠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적이 성경 안에 있잖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번을. 5번을 읽으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래서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좀 더 그러다 이렇게 목사님 돼버리셨어요. 저는 그 부인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정치부 사회부 기자예요. 말이 엄청 셌을 거야, 내가 볼 땐. 정치부 사회부 기자가 진짜 논리 정연하게 따지면 힘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걸 견뎌낸 거예요, 이 부인은. 난 이분 사모님 좀 보고 싶어. 진짜 성경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5번 읽어봤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을 읽으셨습니까? 부부끼리 성경 읽기 경쟁을 좀 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따로 논다면 제껴놓고 혼자 읽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의외로 너무 모르십니다. 너무 모르십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읽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수십 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추가했으면 얼마나 이해가 더 빨랐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거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은혜 받는 패턴이나 죄로 무너지는 패턴이나 과정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패턴이나 인도함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되는 패턴이나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넬리우스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 베드로를 좀 만지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교차 계획 아니에요? 교차 계획 첫 번째는 저기였잖아요. 고넬료. 그건 작업한 거고 이미. 누군지도 모르지만 만나러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만나야 될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나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는 오래전에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기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도 더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도대체 언제까지 난 변화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변화된 거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변화된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예전에 보세요. 내가 예전에 나는 이런 삶이었는데 와, 이렇게 변화됐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일이죠. 진짜 여러분 칭찬받을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기준은 나잖아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예전보다 이렇게 달라진 거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기준을 낮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 그 이상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교회도 주일날 안 나가고 쉽게 안 나갔는데 세상에 난 주일날 안 빠지는데 나 진짜 많이 변한 거 아니에요? 네, 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 내 지난 모든 것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달라졌다? 거기에 기준 삼지 마세요. 실제로 변한 그 모습도요, 우리가 오래 지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얼마 버티지 못할 내 의로 가득 채워진 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도망갔던 사람이 은혜 받아서 회복돼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 있잖아, 담대한 건 좋은데 너 조금 내가 좀 더 터치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뭔지 아니? 너 이방인에 대해서 고정관념 갖고 있지. 고정관념은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요. 유태인들은요, 코셔라고 해서 아시죠? 그들만의 규례대로 만든 음식, 그거 먹는 게 중요해요. 음식 규정에 보면 돼지고기, 갑각류 먹지 않아요. 폐류 먹지 않아요. 그리고 육류와 유제품은 한 통에 담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제시되어진 룰도 있지만 나중에 자기들이 고착화시킨 300가지가 넘는 규례도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일날은 엘리베이터가 따로 움직여요. 주일날용 엘리베이터. 매 칸마다 서요. 왜? 버튼을 누르면 일한 거라고. 징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럼 버튼 누른 놈은 일한 놈이고 안 누르고 가만히 있던 것은 일 안 한 놈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기적이야. 유대인들의 고정관념들, 우린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들은 그걸 약속이라고 믿고 정말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그들만의 그 무언가를 지켜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도끼와 그런 구별됨이. 여러분 그거 쉬운 줄 아세요? 지금 북한이 되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아시죠?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서 위험해졌어요. 그렇게 삐라를 보내도 꿈쩍도 안 하는 것들이 한국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컬처,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적당히 좋아하세요.
많이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사시게 될 거예요. 성경을 많이 좀 보세요. 제가 전혀 보지 말라고 안 했어요.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그런데 적당히. 근데 걔네들이 그런 걸 보면서 USB를 통해서 USB 날려보내잖아요. 이번에 북한에서는 한국 문화 보면 뭐 사형한다 그래갖고 본보기로 그 10대에 하나 죽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여러분의 애들이 보고 있는 거, 그것이 걔네들의 머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바보로 만들거나. 그래서 그 DMZ 있잖아요. 거기에 비무장지대 거기에서 방송하는 걸 걔네가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한국 방송 틀어주고 BTS 틀어주고 말이죠. 걔네가 예전에는 막 너네 정권 무너져라, 너네 나쁜 놈들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남쪽에서. 그런데 북한에서는 꿈쩍 안 하다가 이제는 음악 틀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 보라고 얘기해주고 어디 보면 뭐 영상물을 볼 수 있다고 막 얘기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방송을 하니까 얘네들이 막 식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북한이 무너진다면 문화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 안에서. 그들이 수십 년간, 지금 거의 70년 넘었잖아요. 75년 이상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잠식해서 그렇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번의 단계를 거친대요. 처음엔 그것이 넘어오기 전에 소식을 듣는데, 그러다가 영상물을 보면 이거 진짜인가 싶대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장터가 있답니다. 그 장터에서 한국산 물건을 보게 되는 순간에 확증이 생긴대요. 확증이 생기면 탈북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들도 탈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수십 년을 세뇌당했으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규례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번데기 좋아하세요? 번데기 좋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번데기 좋아할 나이가 아닌데. 번데기 좋아요? 그렇구나. 다시 한 번만 손 들어보시게. 번데기. 번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좀 그래도 좀 연차가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번데기 되게 좋아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번데기가 그 번데기인지 몰랐어요. 이게 곤충인지 몰랐어요. 정말 이게 인섹트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세요. 왜 내가 맛을 다시지? 입을 다시지? 근데 있잖아요. 이 번데기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단백 저칼로리 최고의 스태미나 음식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저희 애들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번데기를 2통을 사왔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처음에 뭐냐요? 그래서 번데기 했더니 저도 어릴 때 그 번데기가 그 번데기인지 모르고 그냥 이름이 번데기인 줄 알았어. 너무 맛있고 이거 진짜 우리 1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 신문지에 이렇게 말아주잖아. 그것도 얼마나 비위생적이야. 그 기름 신문지 다 묻고 기름 같이 먹고 거기다 또 소라 있잖아. 소라 그 똥구멍이야 뭐야. 벤치로 딱 따면 그거 많이 먹으면 골 아프잖아. 하도 빨아제껴가지고 그지 않아? 아유 정말 징그럽게도 못 살았어 진짜. 대한민국 징그럽게 못 사는 나라가 복음 들어가갖고 번데기 안 먹잖아 이제. 근데 여러분 저 되게 좋은 음식이거든요. 저걸 애들한테 먹으라고 하면 먹겠냐고.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한 번만 맛봐. 우리 지금 보세요. 저희 나영이도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나 저걸 어떻게 먹어? 벌레를 먹어? 오 마이 갓. 너무 맛있거든요. 못 먹어요. 베드로한테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돼지고기? 뭐야 이거? 내 보자기에 싸가지고 환상 가운데 12시에 엄청 배고플 때 내려주는데 내가 아무리 배고파 죽어도 나 절대로 안 먹는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저 환상을 보여줬을까? 너가 지금 평생을 갖고 있던 고정관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들 여기서 탈피하지 않으면 넌 거기에 그 답보 상태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서 진정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세상에 몇 번이나 거절한 줄 아세요?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나 지금까지 절대 저런 거 안 먹었습니다. 근데 왜 나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들려오는 음성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 기준 상반된 지시에 본능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거 수용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럼 큰일 나요. 우리가 이해해 주는 거를 이해시킨들 이해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해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다행이지. 복음 자체가 이해로 녹아든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거지, 우리가 논리적이고도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가 합리적이?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논리적이지. 그렇죠? 근원의 근원. 보이저 1호 쏘아 올린 지 50년 넘은 거 아시지요? 지금 계속 가고 계세요. 그분은. 보이저 1호가 누군지 아세요? 예, 위성 쏘아 보냈잖아요. 계속해서 우주로부터 신호 보내달라고. 50년이 넘었답니다. 제 초등학교 때도 보이저 1호 얘기했거든요. 걔는 계속 가요.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걔가 보내준 신호를 언제까지 보낼 수 있겠어요? 우주가 끝이 없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정확한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대네. 오 마이 갓.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남자 없이 애를 낳았대네. 이게 논리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믿잖아요. 이게 시대의 사기극입니까? 어떤 여자가 어디 가서 임신하고 와가지고 괜히 걸릴까봐 미안하니까 창피해서 거짓말한 사기극이라면 예수님 부활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면 논리와 합리성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납득시켜주는 은혜와 명확한 것은 실제로 더 논리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싫다는 거야. 그래도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고정관념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나는 안 바꿔 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못 봤어요?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는 뇌가 두 개냐?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진짜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 믿는 건 믿는 거고 나는 나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으면 깨끗한 거야. 네가 뭐라고 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보면요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특장점이 없는 인생 살았습니다.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재미없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볼 때 정말 재미없게 살았어요. 그냥 교회, 집, 학교, 집, 교회, 집, 학교 이런 거밖에 안 했고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또 가면 또 뒤집어지고 또 가고 싶은 DNA가 내 안에 없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DNA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냥 노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오면 되는 거지 이런 그냥 그런 성향이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대단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과거 때 엄청 잘 놀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 사연 못지않게 여러분 사연들 이렇게 좀 얘기하라고 하면 막 엄청 나오잖아. 막 창세기 출애굽기 막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복음 들을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이상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은 안 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만 복음 들어야 돼. 이런 이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때요?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까지 경험한 사람인데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요 고정관념 깨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베드로한테 오늘 충격이 온 거예요.
환상으로 너가 이제 이방인을 만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이나 보여줬다는 거죠. 3번이나. 자꾸 네 생각을 나에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너 지금 네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아. 성경이라는 건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주입시키는 게 성경 읽기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성경 큐티예요. 나는 오늘 이런 마음의 의지가 있어. 그런데 내 마음과 동의하는, 내 마음에 동의하는, 내 마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오늘 말씀의 구절이 딱 나왔다. 야, 은혜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지시하고 지도하는 게 뭐냐, 이게 큐티지. 그게 큐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 여러분과 반대되는 거를 시킬 때가 거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는 거, 그 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성경이 경험한 거고 여러분이 경험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감이 오시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나 그것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돼? 네. 오늘 베드로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고정관념, 그건 뭘까요? 이탈리아 군인 장교 코넬리우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선 베드로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더 많은 분들 만나려고 저 더 바꿔야 되나 봐요. 저 더 많이 무너져야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정말로 빨리빨리 무너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멋진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아니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날 베드로가 이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그 환상 보지 않았다면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이방인이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베드로 때문에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본이요 기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야, 이거잖아요. 오늘 좀 뽑아보니까 경건한 삶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을 힘쓰는 삶이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게 경건한 성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 아니, 한번 잘 봐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뭐 하나님 없이 그냥 뭐 하나님 뭐야? 몰라 난 그런 거 그냥 막 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늘 그 가족에 대한 그 애착이 있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애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가족이 구원이 안 되는지, 아니면 문제는 없는데 정말 그 인간이 문제인지, 그건 나는 몰라요. 그걸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까 초반에. 문제는 뭐냐? 그 애잔함이 있잖아요. 이 애잔함은 제가 여러분이 끊임없는 도전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 돕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 그런 사람 아닌데. 원래는 조금 그냥 못돼 먹었는데, 나 하나 살거나 내 가족 사는 것만 그냥 온전히 집중했던 삶이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조금 요거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몇은 안 되지만 내가 볼 때 한 100명 중에 한 2명은 있더라고. 진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남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분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유튜브 본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짧으면 안 되는데 엄청 길잖아요.
저도 자료 계속 보니까 저도 많이 보거든요. 이 볼 때 그런 이상한 정죄감이 있어요. 아씨, 내가 성경은 몇 분을 봤지? 아, 이제 그만, 오늘은 그만. 베드로가 보게 될 환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그 사람, 그 고넬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실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상달되어 아나바이노.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주에 고넬료하고 오늘 베드로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죠?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자기 의가 너무 가득한 사람. 나는 유대인이야. 고넬료가 난 누군지 모르는데 아직 만나기 전이니까 내가 이방인하고는 말을 섞지 않아,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어디 있고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아나바이노.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때요? 먼저 고넬료를 바꾸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고넬료는 바뀐 게 없는 남자예요. 그렇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만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나 하나님이 욥바로 내려가라고 하고 만나라 할 때에 그대로 또 순종했어요. 고넬료를 부르신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긴 여기대로 계획시키고 준비시키고 여긴 여기대로 준비시켰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꼬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헝클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헝클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세요. 고넬료도 순종했죠. 베드로도 결국은 백기 들고 손 들었죠. 모세가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안 간다 그랬죠. 난 입이 둔하다고 얘기하고 막, 난 못 간다 막 그러고, 그리고 걔네들이 나 누가 보냈냐고 하면 어떡할 거야. 막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 그 하나님이 너 보냈다고 얘기하면 돼. 아, 그래도 못 갑니다. 나는요 이집트 언어가 좀 어눌합니다. 했더니 네 형 아론이 있어. 지금 이집트에도 여전히 있거든. 걔 이집트 언어에 능통한 애야. 걔를 대신해 통역하게 할게. 말이 어눌하다는 게 언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 말 정말 잘합니다.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수사학의 천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렇게 안 했어요. 가임마 좀 시켜야지 진짜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또 가잖아, 또 쫄래쫄래 가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메시지 주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거라고. 하나님의 교차 계획은 여러분 각자에게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응답되니까, 여러분의 크로노스 때문에, 여러분의 째깍째깍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함은 사탄이 준 거고 신뢰와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